2023년 3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자의 광기에 어린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높당에 있는 성소로 도망간 다윗을 발견한 도액이 사울에게 그 일을 고발했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팔아 넘긴 겁니다.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죠. 사울은 높당의 제사장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너가 나를 대적하는 다윗을 숨겨줄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얘기하죠. 아니 왕이시여, 도대체 다윗이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아히멜렉이 되려 사울에게 묻자 사울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결코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고 아히멜렉을 포함한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호위병들은 그 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호위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사울의 지휘하에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도액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니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냥 제사장 85명을 다 도륙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하지요. 우리는 여기서 4명의 인물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4명을 2명씩 짝지으면 사울과 도액, 그리고 다윗과 아비아달입니다. 각각 짝을 지어서 같은 무리에 속하지요. 하지만 이 두 그룹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인 사울과 도액을 살펴봅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그의 영적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지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향하여 무슨 저 사람이 왕이냐라고 했던 불량배들이 있었지만 사울은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그는 사리분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멸한다? 그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 명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이방인 도에게 손을 잡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광기에 사로잡혀 범죄의 길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불편함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은 다윗의 길이 있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며 마음의 눈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지도 모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길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 나에게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사울과 같이 도액이 다가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인하여 광기에 빠진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로 다윗과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도액이 제사장들을 살육할 때 몰래 빠져나와 도망했습니다. 누구에게로 피했습니까? 다윗에게로 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아비아달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쳤을 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멍청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피했습니다. 아비아달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로 간다는 것은 나는 확실히 사울과는 결별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자에게 가야겠습니까? 평소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에게로 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이 있죠. 우리가 이럴 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정당을 바라보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같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광기에 사로잡혀 그릇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그 복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맑은 영과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둔탁하게 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